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과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처리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인지상정입니다. 심판과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복의 말씀에 이어 저주의 말씀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지 않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같은 저주가 내린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 더 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나안 민족들처럼 살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르게 될 저주를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늘 배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심판과 멸망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불순종으로 인한 사망과 죽음의 길에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한 생명의 길로 돌이켜 나아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죄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는 죄를 범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범죄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자녀와 토지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과 같이 죄는 모든 사람을 파괴하고 모든 상황과 현실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입니다. 한 번쯤은 행해도 괜찮다입니다.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한 번의 죄악, 남이 보지 못한 죄악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지르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자기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씩 저지르는 죄악이 점점 걷잡을 수 없게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에 따르는 복의 말씀과 불순종에 따르는 복의 말씀이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범위가 세밀해졌던 것과 같이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한두 번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복의 지경은 줄어들고 저주의 지경은 넓어집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자기 합리화하다 보면 어느덧 불순종의 길 한가운데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불순종과 저주의 길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복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은 정말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저주와 심판의 길로 행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 더 귀하고 복된 생명의 길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해 있다 보니 생명을 살리는 이 순종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고 악을 행한 결과는 결국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파멸일 뿐입니다. 신명기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같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러한 삶을 유지하는데도 때로는 나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변질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던 것과 같이 심판과 저주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염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학재, 풍재, 썩는 재앙, 이 모든 재앙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와서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저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비가 그치고 땅이 메마릅니다. 하나님이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셔서 멸망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모든 재앙을 겪은 후에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이 구원과 복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반어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저주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로 임하기 전에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의 삶에 채워주실 그 수많은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떳떳하고 경건한 삶에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